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자주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로가 기독교 방송국 옆을 제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5층 건물 옥상 위에서 한 청년이 저 아래층을 내려다보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문장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저 청년이 무슨 잘못을 했구나. 어떤 형제들끼리 다퉜던지 아니면 불평을 했던지 그래서 벌을 받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딩은 제자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건물, 선교단체가 속한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을 뒤로 하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을 때 저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주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신 주님의 마음이고 이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비우신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까지 자기를 버리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저 청년의 저 외침은 저 청년의 외침, 저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겠구나.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 하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저 청년의 저 메시지는 저 청년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선지자적인 외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너무 동떨어진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판단으로, 때로는 만족하지 못함으로, 때로는 감사하지 못함으로 이것저것의 환경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경의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삶과는 이처럼 차이가 날까? 분명히 이런 차이가 나는 마음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떠내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다른 많은 것들의 마음을 채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마음에 여러 가지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하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쪽 모양의 마음 구석에서 이것이 삐죽 튀어나와 나를 찌르고 또 이렇게 흔들리면 이쪽에서 또 삐죽 무엇인가 삐져나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즉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닌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들어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고 한 주간도 걸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면 생명이 흐르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면 사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8가지 복, 8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복의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은 무엇보다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은 누군가? 복의 출발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인생의 출발은 마음으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저주라는 거죠. 이 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복된 인생을 사느냐 헛된 인생을 사느냐 우리의 걸음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때로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은 사실은 무엇보다 이 출발점인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로부터 산상수훈은 7장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두 개의 길, 두 개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가 복 아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복이 없는 인생,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고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보여주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보여주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부터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말할 때 팔복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무엇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엇보다 주님은 복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요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된 인생은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을 열심히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을 분별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1000번 이상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하면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인생 이후부터 이 마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창세기 8장에서는 전적으로부터 마음에 계획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우리의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전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생각을 바꾸라, 회개하라고 자주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인지, 즉 그 사람의 됨됨이는 궁극적으로 그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의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지킴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의 시작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조하신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고 말씀하냐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나누는 대화들은 어때요? 참 저 사람 마음이 넓어요.
저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좋아요. 저 사람 참 마음이 바라요. 이런 말을 들어도 귀하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말도 듣죠. 저 사람은 참 속이 좁아요. 저 사람은 속이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참 저 사람은 마음이 이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우리의 대화들 가운데 보면 무엇인가 길을 잃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좋고요. 마음이 넓은 사람도 참 귀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이란 말 자체를 주님께서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bankruptcy라는 단어를 써요. bankruptcy. 이 puor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완전히 파산 선고를 맞은 사람의 상태 모습이에요. 여러분 파산 당해 보셨어요? 마음 자체가 완전히 파산 선고를 당하여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마음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성경에서 주님은 이 팔복의 상태를 말씀할 때 매우 강력한 단어를 쓰세요. 애통하다, 의에 줄인다, 이런 말 자체가 매우 강한 단어예요. 잘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이 아니라 사실은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에 파산 선고를 당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태로 정말 마음이 그처럼 살아가느냐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 이 뜻의 첫 번째 말은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비어있다, 이 말 자체는 내 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단지 비운다 정도가 아니라 이 빈 마음의 사람은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비우고 나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비우고 떠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이제부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자주 반복이 되는데, 이후에 가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도 동일하게 나오고, 외식한 삶처럼 살지 말라, 외식이라는 말도 강조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빈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와 같은 소소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판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비판이 입으로 나와요. 미움이 어느새 시작되어서 미움이 가득하니까 출렁 넘치며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과 미움과 이런 염려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고 있는지를 주님은 말씀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해요. 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우셨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포기하셨다는 것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비우신 것은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가난이라고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이 복이 있는 거다. 주님이 친히 가난해지셨으므로, 어떤 가난입니까? 하셔야 될 모든 권리들을, 왕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 되신 바로 그 삶의 모습인 거죠. 비어있다 이 말은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판단할 권리, 미워할 권리,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남들 위에 설 권리를 포기하고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종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이
비운 거예요. 그 가난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 이처럼 비움으로 우리의 삶 앞에 가난을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비움과 우리의 비움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비우는 거예요. 내 속에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이 배우지 않고도 솟아나는 이 죄성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악하고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악하 있는 이 전적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날마다 솟아난 이 죄성을 비워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샤워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는 화장도 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면의 얼굴을 다듬잖아요. 그런 만큼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성들을 비워내는 것이 가난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비움이라는 말은 내 속에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비움이라는 말은 남의 속에 있는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뺏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들보보다 더 큰 죄를 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움이라는 것은 나 개인을 향하여 보면 나를 끊임없이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움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겸손으로 나타나요. 정말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요, 남과 이웃과 함께 겸손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어거스틴, 그에게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지.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지. 그러면 세 번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겸손이지. 기독교에 있어서 이 겸손을 빼면은 기독교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을 빼놓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울 때 드러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나 겸손이 가장이 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겸손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빼앗겨 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헌신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자기와의 비교해서 자기의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는 결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려면 겸손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나의 죄를 미워할수록, 나의 죄를 분별하고 버려낼수록 나타나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죄와 얼마나 싸운지를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때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은 유대인의 종들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종의 모습이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행복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행복의 기준이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닮아 있다는 것이고 세상과 짝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우는 자,
내 마음속에는 죄를 날마다 미워하며 죄와 싸워가는 자.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생각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 없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어디로 나가냐면 두 번째는 상하고 깨어지는 마음으로 나가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그래서 나의 죄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 악한지를 알아갈수록 내 마음이 깨어져요. 상하고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상하고 깨어지는 broken heart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요, 나의 무능력을 발견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 대신 죽으셨구나를 발견할수록 우리는 마음에 깨어지고 상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난한 마음은 긍휼을 기다려요. 긍휼이 뭐예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마음 뺏기기 때문에 그 은혜에, 사소한 은혜, 사소한 음성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아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아요. 우주에 비해도 이 지구가 어때요? 티끌만도 못하잖아요. 우주의 크기에 비해도. 만물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관계하시고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broken heart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의 죄를 미워할 뿐더러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은 욕심부려 될 일이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인생을 미워하며 살 일도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인생을 이처럼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며 불평하며 계산하며 교만하며 살 일이 아니구나라고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만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때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듯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이 가난한 사람들 옆에 삶을 보면 그 사람 옆에 서면 향기가 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옆에 가면 향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은혜의 같이 나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문풍지에다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늘 기억합니다. 텅 비어 있으면 나에게는 고요하고 남에게는 아름답습니다. 텅 비어 있으면 나에게는 고요하고 남에게는 아름답습니다.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이 가난한 마음의 삶을 그는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왜 마음이 가난한 이와 같은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냐면 한마디로 너무 심플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인생에 나타내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거하신다.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겸손함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하시는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주님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영광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무리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천국의 보화들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자리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계시록의 마지막의 부분에서는 주님은 한 교회와 한 사람을 유난히 책망하고 꾸짖으시죠.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가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나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가며 죄를 버리며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브로큰 어떤 하트를 가지고 뱅크럽시 당한 상태처럼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님은 라오디게아처럼 네가 착각하며 사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 얼마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님은 얼마나 책망하고 계시는가요? 교만한 자를 주님은 대적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이 높은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이 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나머지 7개의 복을 열어가는 출입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가난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의 목표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이제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면 할수록 내 안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비움이 깨트림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애통함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갈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청결케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즉 마음이 가난한 첫 번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나머지 7개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누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적어도 마음을 그냥 깨트린다, 또 마음을 비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죽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들은 자기가 적어도 비우는 정도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정도가 이것이 비움과 죄와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알 때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걸 걸어가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더욱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품어낼 것입니다. 나를 때리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자기의 생명도 깨어지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복을 쫓아갑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복잡합니까? 그럴 때 마음의 가난함으로 다시 출발하여 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된 천국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간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